오늘은 포도나무를 심다 낳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다라는 말은 낳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다, 낳다. 오늘 본문 이 시편 80편은 레위 사람, 레위족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레위족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두목이 되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재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자입니다. 궤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궤라는 것은 두 돌판이 들어져 있는 궤짝, 이 궤를 말합니다. 그 궤에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언자라 그럽니다. 이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쭉 펴서 서로 닿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행통기도 하시고 또 더러운 자가 오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라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궤 앞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재금을 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시편 78편도 아삽이가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로다 하신 그 말씀이 아사비가 노래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창조의 비밀을 그가 시편 78편을 중심으로 쭉 기록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리바이벌 다시 반복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아삽 가문에서 레위족 아삽 가문에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BC 722년 이후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아삽의 후예죠. 아삽의 후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또
이 포도나무는 한 개인도 표현할 때에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을 하죠. 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 또 감람원, 또 포도나무 이 말씀이 기록된 장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지적을 하고 지칭을 할 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었다 그랬어요. 열방을 쫓아내고 심은 그 지역이 사해 서쪽 편에 그 강야부터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단까지 레바논 그 지역까지, 서쪽은 서해 지중해요. 동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전체 그 땅에다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었다는 거죠. 그 땅에다가 심어놓은 이 백성들은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느헤미야 9장 25절에는 아단을 받았다. 그 아단이라는 말에서 에덴이 나왔고, 그 에덴은 지역 에덴, 사람 에덴, 집 에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단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은 없고, 저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없고, 저들이 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는다. 저들이 손으로 채우지 아니한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는 그렇게 얻었는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을 확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갖다 버렸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명기 6장 10절 9절 10절 이하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사해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마감하고 모여 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6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너희가 들어갈 그 땅, 너희
자식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땅, 그 얻을 때에 얻는 그 내용은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도 없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도 없고 너희가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도 없고 감람원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심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 다 얻고 우물 다 얻고 집 다 얻고 농토 요즘 말하면 회사죠. 도시로 말하면 회사고 시골만 하면 농장이죠. 그런 농토, 포도원, 감람나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애굽 땅에서 뽑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쏙 빼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심은 그 결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산을 그 그늘이 큰 산들을 다 덮었다. 그렇게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그들이 망했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멸망을 했는데 멸망한 그것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요셉의 양떼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오늘 1편 10편 1편 80편 1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양떼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회복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심어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말씀 안 지키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럼 지 혼자 믿는 것이지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밟아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장소에다가 심어놨는데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0절 이하에는 한나가 노래할 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를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얻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었다. 여기에 열방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왜 쫓아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심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전에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꿔졌다고 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당선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그냥 당선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선될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국회에다가 심도록, 하나님이 심도록, 하나님이 심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열방을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 열방은 가나안 땅 7족속입니다. 왜 쫓아냈습니까? 더러워서 쫓아낸 거예요. 청결하지 아니었어. 깨끗하지 아니었어. 그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은 야라스라 그래요. 야라스 기업이라는 것은 소작하다, 소작인을 쫓아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 천지 땅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요,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요, 그 하나님 것에다가 가나안 땅 7족속들에게 소작을 준 거예요. 아니, 소작을 줬더니 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 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고 악을 행한단 말이죠. 더럽게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활하는 거예요. 나쁜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기도 하고 뭐 그런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400년 후에 이 땅을 내가 준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 이 땅을.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400년 후에 준다. 400년 후에는 왜 주시느냐? 지금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 왼쪽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아모리족이라 그래요. 이 아모리족 속에 제약이 아직 간영 안 했어. 제약이 간영하는 연한이 40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 땅을 준다. 지금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 400년 후가 되어진 시점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BC 1446년 시점이에요. 아브라함 BC 2100년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8장 전체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부 다 더러워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들어오면 너희도 그 땅이 토하여 내치고 내가 너를 쫓아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레위기에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 40년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케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성도가 되어진 자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딱 심게 된 겁니다. 즉 거룩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자를 쫓아내고 심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세상복 다 받습니다. 깨끗하게 안 되고 자꾸 더러우면서 세상복 받으려고 한다고요. 깨끗하게 된 아담은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더러우니까 그 복을 하나님은 딱 쫓아내버린 거예요. 더러워진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이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 전체 그 내용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심어진 이유가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 심어졌고 그 땅에서 그들은 에덴의 복을 받고 동산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이어서 모세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을 다 점령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 사해 오른쪽 편에 사해 밑으로부터 남동쪽에 있는 그 땅은 그 헤스본 왕 시혼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 200만 명에게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왜 우리 땅에 이렇게 오느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너에게 붙였다. 두려 말고 물리쳐라. 가라. 싸우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깨끗한 자가 갈 때에 더러운 자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자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세력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왜? 이 더러운 자를 정복해서 더러움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악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헤스본 왕이 그렇게 그 나라를 돌보고 강성하게 만들고 밭을 일구고 양떼를 일구고 성을 잘 만들고 집을 잘 만드는 그런 것은 의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더러운 저 헤몬산 밑에 있는 바산 왕 옥이 또 공격하여 또 더러운 그 사람이 또 더러운 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보고 가라. 가서 다 정복합니다. 거룩한 자가 가면 아무리 더러운 자가 사람 눈에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생명이 사망을 물리치듯이 거룩한 자는 생명이요 빛이라 그 더러운 어두움을 다 물리쳐서 그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에서 오른쪽 땅을 다 거룩함으로 다 정복한 거예요. 그걸 심었다. 그렇게 성경은 나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또 여호수아가 거기에 7 족속들이 있는데 다 정복하잖아요. 그 두 번째 예루살렘 무너지고 정복한 후에 아이성 침략한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더러움이 아니죠. 깨끗함이 아니잖아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입니다. 아가니가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검은 또 예토 지날산 예토를 그리고 훔쳤잖아요. 그 한 사람이 훔치고 전체가 다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우니까 쬐끄마한 코딱지만 쬐끄마한 아이성한테 대참패를 당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36명 사상 죽는 자가 그 아이성 정복할 때 생긴 거예요. 다른 데 전쟁을 다 죽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아무리 상대방이 약해도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성도 구약에는 성도 카도시라 그럽니다. 아론을 보고 성도 카도시라 그래요. 시편 106편 16절에 모세와 성도 아론을 너희가 투기하였도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성도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생활할 때의 성도 거룩한 자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요단강 동편 오른쪽의 땅을 다
더러움을 물리치고 정복했죠. 거룩함이 다 그게 거룩함이 심어졌죠. 깨끗함이 심어졌죠.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 그 강한 여리고성을 거룩함으로 다 정복하잖아요. 깨끗함으로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쳐들어갈 때에 더러우시니까 실패하잖아요. 그 더러움을 그 지악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되고 난 후에 거룩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전쟁에서 다 승리하잖아요.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저들 다 이겼어요. 이 소식들은 북쪽에도 여러 왕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싸울 때 다 이겼어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한 대가 나아갈 그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면 다 천국하고 내가 거룩하면 다 천국하고 내가 청결하면 다 이기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는데 받은 것들이 더러워지니까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더러워진 자에게는 재앙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 말씀을 이탈하는 더러운 자, 그런 자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땅이 토하게 맺힌다 그러잖아요. 땅이 토하게 맺네. 그러니까 왜 땅이 토하게 냅니까? 더러우니까. 땅은 본래가 더러운 땅이 아니에요. 깨끗한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나를 토하게 내.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땅이야. 그 직장이 나를 토하게 내. 그래 해고돼. 내가 사업을 해. 그 사업이 땅이야. 그 사업이 내가 들어오면 쫓아내. 토하게 내는 거예요. 직접 국회의원들요.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국회가 자기 밟고 자기 땅이 밟고 국회를 밟죠. 자기를 쫓아내잖아요.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그 신기에서 앞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열방을 쫓아내고 그렇게 심는 고기를 하나님은 앞서 예비하셨다. 그래 갑자기 하나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시겠다 언약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예비를 해가지고 탁 거룩하자 만나서 탁 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의 에덴의 축복의 동산에 심는 이 복을 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심겨진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심어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된 자가 있잖아요. 다 다르다고 말이죠. 이 심다 나타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두사 여기 동산을 창설하다라는 말이 나타라는 말이에요. 에덴에다가 동산을 심다, 창설하다 그 말처럼
거룩한 하나님 그 기업 땅에다가 깨끗한 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듯이 하나님이 지은 그 아담은 더러운 자가 아니잖아요. 깨끗한 자였잖아요. 그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낙타 장설한 그 동산에 투기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마음도 몸도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이 깨끗한 걸 신약에서는 선도 하기오스라 그래요. 이 깨끗한 거룩한 자를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자이시다 하기오스이시다, 거룩한 천사 할 때에 거룩 하기오스,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거룩 하기오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한 자 전부 다 하기오스. 그 사람을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신약 성경 성도는 100%가 다 한글로 성도라는 말이 전부 다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 하기오스를 신성하다,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그런 의미가 하기오스를 의미해요. 이 하기오스,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하다, 이 의미 하기오스가 구약에 와서는 가도시라 그래요. 이 가도시는 아론을 보고 가도시, 제사장 아론을 보고 가도시라. 그리고 신명기 4장 7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 성민이 가도시라는 말이에요. 암은 백성, 무리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사는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많은 그들을 보고 가도시, 가도시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성도가 되어진 자, 깨끗하게 되어진 자, 거룩하게 되어진 자, 청결하게 되어진 자, 순결하게 되어진 자, 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신명기 27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마 들으라,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게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 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모압편지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순결한 자, 그렇게 되어진 이 사람을 야곱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야곱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심김을 받은 사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에덴의 복을 받고 동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청결한 자예요. 이와 같이 청결 깨끗하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심었다 이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자의 모습을 신명기 4장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고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생존은 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는 하이 네세마, 생명 하이 네페시. 네페시는 영혼, 몸, 사람 마음, 혼, 그것을 네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혼, 마음, 여기에 하이, 생기가, 생명, 생기가 들어있는 존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 하나만 딱 이렇게 생존했다 할 때는 하이 한 개의 단어만 있어요. 근데 하이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어떤 생명이냐? 깨끗하게 되어진 생명, 거룩하게 되어진 생명, 성도가 되어진 생명,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진 생명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여호와께 붙어 그래요. 여호와께 붙어. 누구한테 붙습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습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인생을 삽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붙어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누구한테서 붙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돼. 세상에 붙게 되어지면 세상이 날 버려요. 그러니까 돈에 붙으니까 돈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여버리잖아요. 국회의원 된 어떤 그 장로님은 이제 권력에 붙고 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방 들어서 감방살이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세상에 붙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붙었냐 이게 돈에 붙어요? 돈이 나를 배반합니다. 돈이 나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찔러 괴롭게 하고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한다고 사랑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생활을 했어요. 돈을 붙잡아서 돈을 붙잡고 돈을 쫓아가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칠대하가 있다. 너희는 지옥의 파괴를 피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버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린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었나 이거지. 신명기 4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40년 강세를 마친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생존하였느니라. 하이 생명을 얻었다. 깨끗한 생명 되어졌다. 거룩하고 청결한 생명 되어졌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다라는 말이 다베크라는 말이에요. 다베크라는 말은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을 때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짓고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히죠. 그리고 두 그룹을 만들 때에 한 그룹의 날개가 벽에 닿았고 요 벽에 닿았다 요 말이 다베크란 말입니다. 그 지성소 벽이죠. 지성 벽에 닿았고 또 맞은편 그룹 또 날개가 맞은편 그룹하고 그 날개하고 서로 닿고 이 두 그룹이 다 벽에 닿고 이 그룹이 또 날개가 속죄소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요 덮은 요 상태를 출애굽기 37장 8절 이하에 보면 두 그룹이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었고 요 한 덩이가 원어가 게루브 두 그룹도 게루브라는 단어가 그룹으로 99%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한 덩이 할 때도 게루브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날개하고 그룹하고 이 속죄소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잖아요. 요 뚜껑 속죄소하고 하나가 되어 한 덩이라는 거죠. 한 덩이가 되어졌다. 게루브다. 그런데 여기에 날개가 닿다. 서로 벽에도 닿고 서로 날개가 닿다. 요 닿다가 다베크입니다. 날개가 닿은 이 그룹 안에 이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 보좌. 이 자정하신다. 요 사이, 두 그룹 사이, 요게 보좌거든. 하나님 자정하신다. 즉, 하나님하고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짐과 같이 다베크, 닿다, 다베크, 붙다, 다베크, 친밀하다, 다베크. 또 이 다베크란 말이 붙다, 다베크, 닿다, 다베크, 또 다른 하나는 친밀하다, 다베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닿았고 하나가 되어졌고 친밀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땅이 건조하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양식이 없고 어려운 그 상태여서 저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닿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다베크라는 거죠.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청가시켜서 죄를 없이 하는, 자기 자본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이 의미는 자기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까지 깨끗하게 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이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지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문을 열고 그 지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속죄수 위에 두 그룹이 날개가 서로 닿았고 베개도 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장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자장하여 계신 요 탔다, 요게 다베크, 붙다, 하나님께 붙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붙었다, 다베크. 내가 누구한테 붙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게 되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 찾아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소멸하여 죽었고, 믿는 자들, 요 사람들이 다베크 붙다, 하나님께 탁 붙은 거죠. 이렇게 탁 붙은 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앞날 내 생애에 에덴의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께 붙어야 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어져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가 이루 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더러운 자는 하나가 안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그 깨끗하다 그 말이 카도로스 하잖아요. 야만 15장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카도로스. 내 안에 가라 나도 내 안에 가라. 깨끗한 자를 주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 깨끗하다 요 말이 다른 말로, 이 카도로스는 요 말이 다른 한글로 말하면 청결하다 카도로스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카도로스 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도 청결 카도로스, 내 몸도 카도로스. 요한복음 13장의 몸도 발도 깨끗하게 된다. 주님이 대에다가 물 뜯어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길 때에 그거는 뭐 봉사하라고 남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은 죄를 씻으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내가 청결 깨끗하게 되어 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너희는 이렇게 붙었다, 다베크했다. 다베크한 그것이 이 두 그룹 날개가 서로 닿고 베개 닿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거기에 명하시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복을 명하신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심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린 복을 심으셨다. 그 누린 복의 철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명한 남쪽
부엘세바부터 북쪽 단, 또 서쪽에는 지중해, 오른쪽 유브라데 그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게 너무 그렇죠.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땅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돈 벌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또 땅이 토하여내지는 더러운 상태에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볼로 없이 인정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그렇게 지면, 내가 순결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더러운 자를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심어서 그 더러운 자를 몰아내는 그 땅에 심어가지고 사람도 거룩, 사람도 깨끗, 땅도 깨끗, 땅도 거룩하게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다 나타라 그랬어요. 심다 나타라 그랬어요. 에덴의 동판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에다가 거룩한 동산을 창설 나타하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인데 사람들이 더럽게 하니까, 더럽게 살고 더러운 지니까 토해내 쫓아내버리고 거룩한 땅에다 다시 거룩한 사람을 심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여호수아부터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가 820년입니다. 8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생활한 왕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전반기 20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그때는 그들이 받은 그 복이 큰 산에, 그들이 큰 산을 뜯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20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BC 580년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믿은 사람 딱 한 사람,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 안 믿는 그들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선제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치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돌아오고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배반하고 믿지 아니하고 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만회할 수가 없어서 바빌론 왕, 내종 바빌론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멸망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심은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 7 족속들과 같이 더러워지니까 그걸 하나님은 만회하려고 그렇게 사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말씀대로 돌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했지만은 안 돌아오니까 내종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은 그 나무를, 그 푸른 나무를 확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의미로 심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은 그이가 더러운 것 청소해, 야 날 믿어, 내 말씀 믿어, 내 말씀대로 해, 그래 돌아와.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심어놓고 빼버렸다. 그 빼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산업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뽑는 거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다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뽑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 그분, 오직 그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 그분,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자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로고스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번 선거에도 왜 표가 여당에서 그래 야당으로 호가 다 넘어갑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넘어가잖아요.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이유 있어요? 어마방자한 것은 그런 하루의 가정이에요. 가정. 살기 어려우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런 걸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죠. 한국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뭐 어떻게 잘해보고 해가지고 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개인도 나라도 지역도 사회도 어떠한 장소도 다 더럽거든. 더러우니까 땅이 토하게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쫓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그 아픔, 뽑아내는 그 가정이 얼마나 썰어리고 아픈 그런 괴로움과 통증이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낼 때는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뽑아낼 때, 애굽에서 가져올 그 가정을 출애굽기 12장 2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 그 낫자라 그래. 그 낫자는 그 구원이라는 말 의미가 움켜서 빼앗아내다 한 거예요. 지하에서 지하에 파묻혀 있는데 팍 옮겨가지고 빼앗아내는 거예요. 바로 왕 지배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팍 옮겨가지고 하나님 빼앗아내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시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다 손을 들고 엎드려 죽잖아요. 20세가 된 사람 다 그렇게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하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시 60만 1,750명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은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됐냐? 아니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아가지고 더러워가지고 강제 생활에 소멸되느냐? 강야 땅에서 소멸된 그 사람을 유다서 1장 5절에는 믿지 않아 주께서 백성을 여기서 구원해 내시고 그의 믿지 않으므로 멸하셨으며 멸하다 아플림이 멸하다 어떤 멸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아플림 지옥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다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을 오전 10장 9절 10절에는 멸망을 했다. 그 멸망은 지옥 가는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를 거룩하게 된 자, 깨끗하게 되어진 요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신다 나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한 포도나무가 되어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은혜를 입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그 복 전체가 에덴 이어 동산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믿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고 나를 그렇게 탁 심어요. 그 심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요. 번성하게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뻗어나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헷갈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그만 교만해버려요. 자기 믿어요. 세상 믿어요. 세상 지식 그거 다 믿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꾸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련도 내가 말씀 입 안에서 생기는 시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는 시련은 내가 현재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때에 오는 시험은, 어려움은 그건 하나님 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니 진짜 작가잖냐? 니 믿음 진짜 작가잖냐? 니가 진짜 나를 믿냐 안 믿냐?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내 임의대로 막 그렇게 살아간다 하려는 생각이다. 그건 취향이에요. 그건 내가 말씀 입안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 말씀 입안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괴로운 일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 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백세 이삭 아들 낳아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최고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사, 나사하사,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나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이런 말인데, 시험하다 이 말이 나사라는 말인데, 이런 가짜냐 진짜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시험에 그가 딱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아브라함아 네 앞에서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믿는 줄 이제서 알았어. 딱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야. 어떤 어려움이냐? 말씀 입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시험을 잘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어려움이냐?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내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시험이에요. 그거 다 누구든지 다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백성을 한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더러운 자를 쫓아내고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다가 심으셨나이다. 이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아멘. 성령 되어져야 돼. 아멘. 거룩한 성령 되어져야 돼. 거룩한 성도 되어져야 돼. 거룩한 성도 되어져야 주님 지금 부활하잖아요. 아무나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다 하지. 악한 자나 더러운 자나 거룩한 자나 다 부활은 다 해. 근데 예수의 부활은 에겔시스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에겔시스 부활은 성도가, 예수의 부활 후에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령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에겔시스 성도만이 예수의 부활 같은 에겔시스 부활하는 것이지, 이 성도는 또 이 땅에서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